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8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위선과 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곳은 곧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그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전 이것보다 더 지극한 그런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300데나리온 이거 요즘 한국 돈으로 치면은요 한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젊은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자신의 도둑질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다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실을 말하고요. 공산주의는 위선을 떨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옛날에 보면은 그 국기에다가 망치와 낫을 그려 넣었잖아요. 우리는 망치는 노동자들이고요. 낫은 농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 치고 정말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나라가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다 자신의 배만 불려요. 특히 흉악한 공산주의 국가들일수록 더하죠. 북한의 그 김씨 왕조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왕조죠. 그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요. 그 사람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핵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 좀 지금 그렇게 말하고 국민들을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 생각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말한 분 지금 정말 참 그때 다들 그랬잖아요. 참 정말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엇인가를 가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위장막을 치기 위한 그런 심리적 투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런 죄를 가리기 위함일 때가 많고요. 또 가난한 사람, 그걸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러죠. 프로젝션. 이걸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부탁하셨을까요? 거의 명령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낭비성이 있어요. 사랑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요, 단 한 번을 위해서도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요. 저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더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뛰어가서 그 흐르는 피에 자신의 몸을 적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을 판 놈입니다 하고 막 회개했더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그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돌로 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은 내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의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위선과 투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겠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위선과 투사.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요. 저도 늘 이 위선과 투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임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인물들입니다. 나사로는요,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좀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또 나는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다. 뭐 그런 일들을 좀 강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뭐 겁이 나는 거죠.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뭐 나사로가 겁이 났던 거죠. 정말 우리도 겁이 나서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위선과 투사의 심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꺾어 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